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효화행복은요 11월 30일자입니다. 64면에 있습니다. 효화행복 64면에 11월 30일자입니다. 네,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며느리. 요절 말씀 룻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룻이 옷을 단정히 입고 타작마당으로 나아가 숨어 있다가 추수를 마친 후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아무도 모르게 그의 발치에 눕는 것이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하여 룻은 이의 없이 시모의 말씀에 순종한다.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한 룻은 보아스가 노젓가리 곁에 누워 잠잘 때 발꿈치 근처에 누웠다. 잠에서 깨어난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그들의 대화는 다름 아닌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기업 무르는 자의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즉 룻은 율법의 규정이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관습인 기업 무르는 제도에 따라 보아스에게 정중하게 청혼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자의 적법한 절차와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보아스와 대화를 끝낸 룻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가 준 보리를 가지고 새벽녘에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시모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했다.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한 나오미는 룻에게 주의를 주면서 집에서 잠잠히 있으라고 당부한다. 룻은 어머니의 말에 말없이 순종한다. 자칫 잘못하면 부도덕한 여인으로 몰릴 수 있었지만 룻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에 위험부담 속에서도 순종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우리의 잣대로 재보고 있지는 않은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자.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요 룻기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효와 행복의 제목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며느리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강조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룻의 순종이 지닌 의미와 결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일 읽게 될 4장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내일 4장과 연결해서 한 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순종이라는 그 단어에 집중해서요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순종이 지니는 대표적인 의미는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헌법 제10조를 통해서 이를 보장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 일반적인 행동을 할 권리가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어떠한 일반적인 행동을 할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이와 같은 일반적이고 자유로운 행동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순순히 따르고 복종하는 수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나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자를 향한 신뢰와 존중에 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나의 이해보다 더 나은 결정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판단할 수 없거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 아닐지라도 지시하는 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더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시고 마침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의 증거인 순종을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순종은요 믿음의 증거이고 두 번째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므로 너희가 아뢰할 바가 아니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이며 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필요를 너희의 필요를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얼마나 신비롭고 또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보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사회학적으로는요, 나라, 곧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국민과 또 물리적인 영토가 포함이 됐는데요, 사실 국가의 핵심, 나라의 핵심은 바로 주권에 있습니다. 주권은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이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를 때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미 알고 계신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곧 우리의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의 약속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순종은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증거였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순종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관계이고요, 또한 이는 서로의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심이 잉태한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것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순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 다시 얘기해서 새로 창조되어서 새 것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충만한 영화로운 관계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의 증거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 지으신 뜻대로 영화로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그 길은 순종하는 자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이 일어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으나 아버지께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순종의 결단이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